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면 알며 꼴을 얻는 삶을 살도록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목표와 표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떼며 또 기도하며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꼴을 먹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열매죠.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저자가 13권의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 가까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서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서신, 요즘으로 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회람서신인데, 그 갈라디아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터키 중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첫 작품, 첫 그 편지, 첫 방문, 첫 아이, 첫 직장, 이 첫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애정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편지거든요. 그리고 첫 선교지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처음 선교한 곳입니다. AD 49년경 1차 전도 여행 후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아니 또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잘 조절을 못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심각하게 부딪히고, 이 유대인,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들이 바울과 무리들을 충동하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버리고 이제 죽어버리게 되니까 성 밖으로, 시외라고 나왔지만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가만히 떼기로 죽은 시체를 덮어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고도 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지역의 제자들을 돕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개척한 곳이고 죽음을 경험한 현장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겠죠. 근데 이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 중에 처음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한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가 이제 큰 우리나라의 7배 정도 되는 큰 땅인데, 그 한 가운데 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이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한 지명이 아니고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굉장히 험악한 곳이에요. 지형이 험악한, 아주 산세가 험악한 곳인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곳곳에 갈라디아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바울이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기 개인을 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간증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계획 속에 유유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한 개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총 6장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5장입니다. 5장.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여 나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기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향기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라는 페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그대로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밖으로 다 열려 나와서 그게 다 우리 안으로 다 옮겨져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이 가득 채워진 다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는요 씨가 있거든요. 그 씨가 심겨지니까 열매가 돼요. 열매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씨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씨 속에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이미 씨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 그 속에 있는 게 하나하나 다 열려서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씨 속에 있던 게 다 드러나서 마지막에 열매가 딱 맺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밖으로 다 드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 눈을 통해,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 손을 통해, 우리 입을 통해, 우리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다 나타나는 것, 그걸 열매라고 하죠. 열매. 하나님은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자녀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 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들, 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내가 너를,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열매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구,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주객이 전도된 삶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고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나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창조하셨는데, 내게 일어난 모든 삶의 사건 상황들은 나를 열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나를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리고 돈을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권력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나도 잘 안 되고, 지금도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도대체 그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또 우리는 앞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지 우리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욕망이,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욕망이 멈추지 않은지, 더 여유롭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욕망, 더 능력 있는 삶,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왜 그렇게 멈춰지지 않는지. 아니, 객관적으로 내가 부유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줄을 너무 확실히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왜 내 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욕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그런 욕망을 가지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또 갖지 않으려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욕망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욕망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열매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걸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거든요.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열매가 된다는 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의 그 자기의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이 열매죠. 열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나누는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반드시 행복한 삶,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 내가 겪었던 아픔, 고통, 억울함, 상처, 고난의 시간,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나에게 무의미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우주 만물도 나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걸어온 걸음걸음 내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 상황,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마저도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열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위한 소중한 도구들, 수단들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또 나누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완벽하게 믿지 않는 고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험을 주셨죠. 우리 자유대로 하나님이 100%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네가 나를 안 믿어? 너는 무조건 나를 믿어 라고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죠.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 이때 육체라는 말은 이런 나의 몸을,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소마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도록, 주관하도록,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율법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 상황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완벽한가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육체라는 이 성경 말씀과 또 율법이라는 성경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반대가 사랑이고 율법의 반대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율법은 같은 의미예요. 율법 아래 산다는 말이 뭔가, 육체 아래 산다는 말이 뭔가. 이 율법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은 분리와 분열을 의미합니다. 사랑은요, 분리가 안 돼요.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예요. 신기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게 달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른 생각들이 잘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 질서를 이루고. 가정에 들어가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엄마도 있고 아빠, 성이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좀 밝은 아이도 있고 좀 어두운 아이도 있고 외향적인 아이도 있고 내향적인 아이도 있고 또 이 수리 능력이 탁월하고 문학 능력이 탁월한 애들도 있고 운동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 있고 다 다른데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족의 사랑 안에서 너무 이 가정 전체를 이루는 질서와 조화 속에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소중한 관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다르지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다 한 몸이고 한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조화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게 사랑이고, 율법은 그걸 서로 분리해서 보는 거죠.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런데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과 어둠이 다 하나로 보여요. 그게 또 다른 어둠도 빛에 불과하고, 그 손해가 또 다른 이익의 과정으로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결코 손해본 게 없어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어둠이 빛으로 보여요. 빛으로 느껴지고 빛으로 경험되어지고,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성경에 서로 물고라는, 이 물고라는 다크노라는 말은 이빨로 물어 뜯는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단어의 원래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잘 모르는데 가르치는 걸 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먹을 걸 준다고 하면서 살을 뜯어 먹어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걸 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계속 서로 물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가르쳐요. 그리고 먹고 먹으면이라는, 먹다라는 이 카테스디아도, 이 원래 단어는 카타에스디아라는 이 두 단어가 반대로 먹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거든요. 잘 모르는데 가르치면 잘못된 걸 받아들이게 되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 가득, 어둠에 갇혀 있고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안다 하지만 다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분리해서 보고 있고 다 부분적으로 보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선하신 주권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나 사랑 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하나로 보여요. 어떻게 사랑 안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 안에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라.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으면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새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또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새는 하늘로 올라가면 무한한 창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걸어다녀서는 안 돼요. 새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대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좌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바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계속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도록 도우시고 그러면 신기하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이상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래, 맞아. 이게 다 하나야.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이구나 라고 기억이 나고 그리고 책망이 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생각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야 하고 자기 생각을 돌이키고 그래서 삶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내 생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할까 말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을 내가 계속 인정해 줄까 믿을까 믿지 말까? 자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또 자기 감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면은 이건 우리가 쫓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파도처럼 지나가도록 둬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반드시 물고 뜯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피차 멸망하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그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쁨이 나라면 기쁨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고 내 슬픔이 나라면 슬픔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내 기쁨이 없어져도 나는 그대로 있거든요. 내 슬픔이 없어져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 감정은 그냥 파도처럼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신호등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께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내 생각이 떠오르지만 거기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기분 나빠. 그러면 절대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나빠, 자기 생각에 철저하게 쫓아 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상황에 딱 예민합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께 항상 예민합니다.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이 상황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걸 통해 저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또 책망도 해주십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배워야 돼.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끝없이 샘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 마음에 예수 안에는 끝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염려와 근심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자유를 반드시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절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안에,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 안에, 하나님의 책망 안에서 바르게 딱 세워지고 항상 선한 일을 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죠. 만일에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육체의 일의 특징은 다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말은 짝을 잘못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다른 짝, 이게 분리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면 그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죠. 하나, 둘이지만 하나예요. 근데 음행은 하나지만 둘입니다. 음행, 우리가 분리돼서 보는 건 다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것 하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어둠 속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담겨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보는 게 음행이죠.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면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따라 행하면 호색이라는 건 그냥 한쪽으로 마음이 딱 집중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싫어, 이것만 좋아, 이것만 좋아. 그래서 끊임없이 물고 뜯고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사람이 한 일로 보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본 거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다.
라고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그걸 사람의 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는, 하나님 없이도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좌우되는 일이 있다는 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술이 되죠. 주술이라는 말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유익을 취하는 게 주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내게 손해인 것 같아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계속 분리돼서 원수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하고, 율법적인 사람은 없어요. 또 신앙적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참 율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어떤 행동을 율법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죠. 또 어떤 때 어떤 문제를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은 아주 율법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을 하죠. 율법적인 행동을 하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드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율법적인 생활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맛이 있어요. 뭔가를 내 힘으로 성취하고 할 때 자랑스럽고 힘이 생기고 즐겁죠.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고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결국은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른 건데 결국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들이 남을 속이거든요. 얼마나 거짓말 교리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정말 이단들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뭐 이게 옳다, 옳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틀려요. 다 부분적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보대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나와 똑같이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그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서로 교훈도 받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답구나 라고 배우고 서로 깨닫고 서로 성장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한쪽은 틀렸다고 완전히 이단은 철저하게 속여서 그 사람을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자기도 망합니다. 이단들이 남을 속여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이상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기는 더 불행해요. 더 불행. 그래서 결국은 가는 길이 뭡니까? 투기나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말은 혼합됐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때는 이것이 옳다고 이때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좋다고 저 사람한테는 이것이 좋다고, 항상 기준이 달라요. 어차피 다 좋은 건데 술이 안 취하면 정신이 말짱해서 모든 게 선하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익이 있구나,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이 실패 속에, 이 연약함 속에, 이 고난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 다 보이죠. 술이 안 취하면 다 보여서 항상 빛 가운데 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모든 걸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착각을 해요.
육체의 일이 너무 연재하니까 너무 다투고, 부부가 다투고, 아이들도 분쟁하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쫓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겪는 아픔, 고난들이. 내가 육체의 일을 쫓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도 육체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 우리가 때로는 분쟁하고, 부부가 다투고,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니까. 신호등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빨간 신호등 문제 없습니다. 파란 신호등, 가라는 신호등. 그래서 사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사건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걸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환경과 상황을 다 활용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김영문 집사님 오랜만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너무 미안하고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긴 투병의 시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제 오랫동안 대소변을 기저귀로 하다가 그걸 끊었던 그 기쁨들, 또 손녀 사진을 보고 그 기뻐하는 그 작은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왔죠.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7번씩 재활훈련을 하는데,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는데, 이 고관절 뼈 부분에 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신경이 없으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운동시킨 사람을 따라 운동을 하다가 그 뼈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던 거죠. 다행히 사진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걸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걸 못 느끼는 것, 이거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저주받은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했는데도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냄도 없고, 마음의 공허함도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손길을 막을 능력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에 따라가는 거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모든 걸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먼저 묻는 거죠.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보면 항상 자기 생각에 예민합니다. 자기 감정에 예민합니다. 자기 지식에 예민합니다. 자기 판단에 예민해요. 안 돼, 절대 내가 왜 손해봐. 이건 절대로 이 길로 따라가면 힘들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거는 세상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말을 하죠.
지금 상황이 당신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예민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반드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하죠. 이 병은 5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도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예민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 무예수를 창조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건강한 자로 감사함으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이 성령께 예민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항상 결론적으로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이광기 씨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똑같이 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깨끗이 치료한 사람도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아들은 그 플루로 합병증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아이에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자기 생각에 충실했다면, 자기 감정이 충실했다면,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불쌍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거기 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셨다고?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가보도록. 거기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아이를 살려내고 자기 영혼도 살아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받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지만, 아들이 죽어버린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모든 사건을,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은 마침내 살려내는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라는 말은 철저하게 마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60배라는 건 기준이 항상 하나예요. 하나.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준이 변하잖아요. 30배라는 건 항상 깨닫고 배우는 거죠. 항상 깨닫고. 그러려면 좋은 땅에 돼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설교를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